안녕하십니까. 법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처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죽어서 천당 가거나 뭐 극락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시면 마음이 부처님이 돼야 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도 부처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처님은 이른바 말하면 우주와 하나, 우주가 아주우주, 이른바 말하면 즉심시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 그 자체, 무한 그 자체, 영원 그 자체, 절대 그 자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이란 말, 자비란 말을 상투적으로 쓰면서도 굉장히 사랑이 어색하잖아요. 사랑 그럼 뽀뽀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I love you, 징글 love you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게 어렵잖아요. 남에게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주어라, 베풀어라,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그만큼 뭐죠? 땡기는 마음, 이기심이 강한 거예요. 즉 이른바 인력, 뭔가 끌어들이는 힘이 강한 거잖아요. 내보내는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넓어지니까 부처님은 가득가득 담아주시거든요.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릇을 키우기만 해라. 내가 가득가득 담아줄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릇을 키우기만 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다 담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남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상대방이 너에게 그만큼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고뇌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안 주세요. 물론 그러니까 노조도 하고 막 난리치고 합니다만은 중대한 사실이 내가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회사를 위해서 혹은 또 뭐 사회 모든 재반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소문이 나요. 아, 그 친구는 굉장히 헌신적이야. 뭔가 능력이 유달라. 그러면 첫째로 회사 사장님이 잘할 거고요. 주변에서 알잖아요. 그러면 먼저 승진도 가능한 거고요.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럼요. 벌써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게 되고 아웃스탠딩 딱 눈에 띄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저 묵묵히 가다 보면 저절로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말거나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모함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부처님은 오죽하셨겠나. 또 뭐 다른 종교의 창조주들도 오죽하셨겠나. 약사발까지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 하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응? 그런 거거든요. 또 뭐 그런 분들, 기독교나 가톨릭이 막 펼쳐지고 불교는 뭔가 나라에서 별로 대접 안 해준다고. 아니다. 암만 네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조선 시대 남은 거 아니 일제 시대 때보다 훨씬 부처님 말씀을 펼치기에 좋지 않니? 응?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생각하기. 명상이나 참선 같은 건 바로 뭐죠? 자기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관점을 전환시키는 부처님의 관점으로.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은 뭐죠? 도피한 나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보시, 지계인, 역정린, 선정, 지혜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요. 보시는 뭐라 내가 남에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던지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뭐죠? 내가 남에게 베푸면 받는 사람이 고마워합니까? 안 고마워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다 기억에 남아요. 이른바 말하면 정말 분명히 생각해야 될게요. 부처님은 다 아세요. 부처님은 다 아세요. 부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걸 모르시면 이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부처님도 아시고 내 마음이 다 아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니까 다 알아요.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다 모른다. 그럼 부처님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펼치게 되면 당장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걸 실험해 보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짜장면 한 그릇을 사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짜장면을 얻어먹었는데 그 사람 뱃속에 내 짜장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봉변을 당하면 저쪽 사람 편을 들겠어요? 내 편을 들겠어요? 그 인지상정이거든. 가능한 한 이른바 말하면 큰일 한 사람들은 많이 먹이잖아요. 많이 먹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짜장면도 한 그릇 사고 커피도 한 잔 사고 무슨 뭐 막걸리도 한 잔 사면요, 아 쟤는 따봉이야 당장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베푸는 건요 많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빈자 1등 아시죠? 빈자 1등. 가난한 여인이 말이죠, 부처님께 뭔가 공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냥 그 등불 하나 밝혔는데 아 그냥 등불이 다 저녁이 된 꺼지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은 뭐라 밤새도록 켜 있어서 끌려도 안 꺼지라는 거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자기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난번에 단니가 여인 얘기도 했죠. 부부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남편이 담요 두고 쓰고 나가서 걸식을 해오면 아내는 집 벌거벗고 있고, 또 아내가 또 뭔가 나가서 담요 걸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뭔가 아니 걸식을 하면 남편이 벌거벗고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정말 전생에 보고를 못 산 거죠.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 시주하십시오 시주하십시오 이랬던 거죠. 그래 차라리 이걸 시주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너무 공덕이 짧은 이 생이 너무나 안타깝다. 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도 아마 기원정사 이렇게 쭉 시주 받아온 물건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놨던 말이죠. 부처님께서 쭉 보시니 오늘 시주 받아온 물건 가운데 뭐죠? 이 담요가 어떤이라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스님들은 전부 다 뭐냐면 냄새가 쿠렁쿠렁 나는데 말이죠. 왜 이걸 제일 이걸 정말 냄새 나는 걸 제일 어떤가게 치시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은 정말 갸륵한 마음을 가졌다. 그 사연을 듣고 왕이 불러다가 말이죠, 자기 옷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도 말이죠, 이 여인 이 담요만 가지고 있던 단니가라는 여인은 그렇게 일이 확대될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정말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파가 치고 파문이 치고.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많지만 다 부처님은 아세요. 부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남에게 뭘 이렇게 주게 되면 우선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즐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을 생각보단 줄 생각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정말 천당이 되고 극락이 되고 열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만 받을 마음을 언젠간 떠나게 되는데 뭘. 정말 그래요.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전 이 법당을 쭉 이렇게 이끌고 오면서 그저 시주금이 들어오면 뭔가 가능한 한 베풀고 펼치고 불사하고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법당도 이렇게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양성해내면 그 학생들이 또 전국으로 전 세계로, 제가 이 생을 떠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 법당에서 학교를 계속 밀고 나가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계속 이제 양성을 해내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걸식을 나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뭔가 하니 밥을 이렇게 부처님 발에다 밥을 딱 이렇게 담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거니, 하나를 심으면 뭐라 열을 씨앗을 중요한 거 말씀일게.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가 감씨 인과라고 그러니까 씨앗을 하나 심으면 감씨를 하나 심으면 감이 하나만 열립니까? 아니에요. 인과라 그러니까 1인 1과라 하나만 심으면 하나 열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를 심어 열을 낳고 열을 심어 백을 낳고 백을 심으면 천만을 막 낳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확산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1인이 다가고 1인이 다가야 되니 무한과라 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시주한 것들이 보시한 것들이 자, 뭐 거지한테도 가서 한 푼 할 수 있어요. 스님들한테 한 푼 하면 스님들은 뭐죠? 그 한 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10배, 20배로 증장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님께 공양하면 복이 100배고 법공양을 하면 1000배고 부처님께 공양하면 10,000배가 된대요. 무한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니쿠타스 나무라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무가 있대요. 그 씨앗은 겨자씨보다 작대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뭐죠? 아까 감씨 얘기했지만 감나무 씨를 하나 심으면 자라나가지고 매년마다 감이 수백 개씩 열리고, 그죠? 또 그 감에서 또 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어디로 가게? 또 씨를 심다니까. 제가 지리산 살 때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진짜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그 산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돌배도 있죠, 능검도 있죠, 감도 있죠. 누가 심어놓은 것도 아니야. 거기다 누가 감을 심겠습니까? 그 산 중에다가. 이게 어떻게 감이 열릴지 생각해 보니까 등산객들이요. 그렇지. 감을 어기저기 씹다가 뭐라 씨를 팩 뱉어버렸단 말이야. 팩 뱉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비가 오고 뭐예요? 흙이 쓸려내다 보니까 와, 땅 밑에 이게 묻혀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소리죠. 근데 참 묘한 건 말이죠. 그 감이니 뱀이 능금이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다 따먹습니다. 또 등산객이 따먹고 땅꾼도 따먹고 중들도 따먹고 다 따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따먹었어도 이 배나 능금이나 감이 내 거 따먹어서 돈 내나? 안 그래요. 희한하지, 그지? 야, 내 거 따먹었을 때 돈 내나 봐. 안 그런다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주렁주렁 달린다니까요. 참 산에 살다 보면 신비한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 자연은 정말 부처님은 한도 끝 없이 주시는구나. 매년마다 계속 주렁주렁 달리고 또 뜯어먹으면 또 그러면 거기서 뜯어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거기서 감을 따먹고선 의기저기 씹다가 또 다른 데 갔다 또 다른 데 갔다 탁 뱉어버리니까 어때? 거기 또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리산 800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놓으세요. 그러면 언제 누가 먹어도 먹고, 야, 이거 정말 말이죠. 다 그렇다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원리 보면 꽃과 나비도 꽃과 벌도 마찬가지잖아요. 꽃이 뭐죠? 아름다운 그런 그 옷을 입고 말이야, 성장을 한 아름다운 여인처럼, 야, 나비야 일로 와, 내가 맛있는 게. 꽃이 꿀을 먹습니까? 먹습니까? 자기가 안 먹어요. 자기가 안 먹는데도 꿀을 딱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정말 자연은 오묘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이죠. 그냥 사뿐사뿐 나비가 날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꿀을 먹으면서 또 뭐죠? 암술수술 날라다니면서 뭐라 씨를 맺게 해주잖아. 거저주는 법이 이게 기가 막힌 거라. 벌도 먹고 나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게 해주면서 자긴 자기 나름대로 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무상심신미묘법에.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자꾸만 끌어들이기만 하면 점점 자기는 끌어들이면은 더 부자일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위축되는 겁니다. 끌어들이면 펼쳐놔야 돼만, 확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많은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참 이게 경전에 다 나온다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 소가 젖을 자꾸만 이렇게 소가 젖을내잖아요. 야, 이거 다 짜먹었으면 이 다음에 잔치날 짜먹을 젖이 없겠다. 그래서 소 젖꼭지를 꽁꽁 묶어놓은 거야. 소 젖꼭지를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젖을 다 짜먹어야 되니 젖은 뭐야? 짜면 짤수록 나오는 거지. 묶어놓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 여인들이 바보 같은 게 젖이 안 나와요. 이러지 말고 물려보란 말이야. 자꾸만 물려봐. 그럼 젖이 잘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젖이 안 나오고 소젖을 먹이니까 애들이 그냥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우는 것도 엄마 소처럼 무서워.
소처럼 울어버려. 소처럼 울어버려. 그러니까 우유 꼭지는 잠깐 우유는 짜야지 우유가 나오는데 꽁꽁 묶어놨어. 잔치날 몽고하니 소꼭 뭐야? 그래가지고 그걸 짜지도 않고 그냥 해놓으니까 새끼 소가 와서 먹지도 못해 만드니까 어땠어요? 잔치날 그걸 열어보니까 우유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지.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 되는 거. 남에게 베풀면서도 뭔가하니 바람이 없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정말 남에게 보시하면서도 베풀면서 집착이 없어야 된다. 내가 보시하면서도 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줬다 이런.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너도 뭔가 뭐 해줘. 이런 생각 버려라. 그 다음에 뭔가하니 내가 뭘 이거 하면 다음에 우린 뭘 베풀면 말이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 부처님께서 나한테 뭐 좋은 일 해주겠지. 이런 것도 버리세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 정말입니다. 제가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강남에 올 때 정말 썩은 창자떼기 끌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도망자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중에서 5년 동안 5, 6년 지나다 보면 도망자로 살면 뭐가 있었겠어요? 강남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약 먹으러 야그더 먹으러 수벼 풀려가지고 야그더 먹으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불교의 현실이 안타깝고 나는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불교가 왜 이러냐. 십자가는 바다가 되고 말이야. 이거 웬일이냐. 나는 너무 황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너무 정말 신나고 말이죠. 이런 게 다 있었나. 그래서 제가 뭐 포교하려고 중이 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정말 사랑을 담뿍 주셔서 어쨌든 많은 분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오시게 하고 또 능인선언 짓고 수건사업 정말로 내가 터득하는 걸 모두 전수해야 되겠다. 전달해야겠다.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도 지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라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보시하라고 그랬고 멀리 가는 손님들, 멀리 가는 사람에게 노잣돈 주고 병자에게 보시. 병자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능인선언은 어렵지만 내가 한의원도 운영하고 거의 무료이다시피 해가지고 무슨 쑥뜸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럽니다.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오죠. 마음의 병도 그러고 정말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수확한 열매 같은 걸 뭔가하니 그런 곡식 같은 거라거나 이런 것들을 불도를 닦는 사람, 개를 닦는 사람들 부처님 제자들에게 보시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보시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보시. 여러분 열반을 향하 영혼을 향해 94페이지 보세요. 94쪽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보시는 뭐라? 결코 허망하지 않다 이랬죠. 지금 설명한 건 지금 다 설명 쫙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 다 나온 거예요. 보시는 결코 허망하지 않다. 부처님 직설로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우리가 금강석을 먹어봐요. 금강석을 먹으면 몸과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그대로 나와버리잖아. 금강석 같은 마음이거든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아시겠습니까?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 남에게 베푸는 복은 있어 자기를 따는 영혼의 양식이 되나니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정말로 항상 마음을 잘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재물이나 돈이나 음식을 그 힘 따라 보시하면 꿈에서 깨어나도 인생 끝나더라도 절대로 헛되이 산 게 아니라 이러잖아요.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내가 자꾸만 뭔가 남에게 그걸 아셔야 돼. 남에게 자꾸만 베풀고 음식을 보시하고 뭐죠?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일을 얻으며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신도분들이 이거 제가 말씀드려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사는 건 시주들이 나한테 쌀 갖다 준 걸로 끓여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시주 거란 말이야. 이 옷도 전부 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주님들이 다 해다 줬으니까 이것도 내가 전부 다 시주님들이 해다 준 거니까 시주님께 모든 걸 다 던지고 이제 가는 게 그게 응당한 거지. 그런 거예요. 등불을 보시하면 그러니까 법당에다 뭐 인등 같은 거 연등 같은 거 다 달잖아요. 밝은 눈을 얻고 법으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법으로서 중생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곧 단지 감로봇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세세생생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해. 알겠습니까? 정말 얘기를 해. 그러면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1시간 일을 해요. 그럼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무슨 뭐 아르바이트 알바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죠. 내가 공부한 걸 1시간 누구에게 얘기해봐요. 10사람 100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 10배 100배로 늘어나게. 법공양이라는 게 공양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거든. 마음에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는 반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질문할 거는 네. 우담바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네, 저기 가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네. 얼마 전에 본 네.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우담바라가 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담바라가 네. 열애나 전륜 상황 그렇습니다. 께서 네네. 예, 나타나실 때 그렇습니다. 3,000년 만에 네. 한 번씩 핀다는 그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그런 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았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게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네. 그 차이가 많지.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경전 속에 나오는 상상의 네. 그런 꽃인지 아니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꽃인지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우선 첫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면 동음 이의어예요. 이름이 똑같아. 잠자리 알도 우담바라라고 부르고 하늘나라에 피는 꽃도 우담바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우담바라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는 거니? 절에 있잖아요. 부처님 몸에 잠자리가 알을 닦아놓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자르니까 그 절에서도 뭔가 하니 피알을 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몸에 어떤 잠자리 알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뭔가 우담바라가 피었다 뭐 그게 왜 잠자리 알을 우담바라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원이 있겠죠. 근데 우담바라는 진짜 있는 꽃입니다. 하늘나라에 진짜 피는 꽃이랍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늘나라에도 꽃이 있습니다. 근기 따라서. 또 지옥에도 말이 여기도 지금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환경에 맞는 극락에도요. 극락화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에도 꽃이 있고 칠중왕수 칠중남왕이라 극락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대요. 극락에도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릉빈과 공명주라고 해가지고 새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짐승이 있는지 무슨 뭐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가릉빈가 있고 근데 희한한 건 지옥에도 새가 있대요. 특징이 다 달라. 사바색에 있는 새는 이른바 선과학이 반반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식물들이 척척 토인들 감아먹는 살인수도 있대요. 그 별들의 업에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천인이 살고 그 환경에 맞는 꽃과 과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핀다네요. 과일나무도 있고 많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는 새는 운다 그러지만 극락에 있는 가릉빈과 공명주는 법문을 설한대요. 법문을 설한대. 지옥에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 개가 있는데 그냥 물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업따라서 이게 말이죠. 다 차원이 달라요. 업따라서. 하늘나라에는 우담바라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데 여기선 말씀이죠. 시간을 시계로 재잖아요. 착각 초 단위로. 하늘나라는 너무나 낙토거든요. 거긴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잔을 나누고 있으면요. 1시간이 뭐죠? 10분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마음 따라서 상대성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가 돼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버린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은 뭐예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난로 위에 1분을 앉아 있으면요, 궁뎅이가 뜨거워서 일각이 여삼춥니다. 시간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마음, 이 시간과 공간은 원래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둘로 갈라지면서. 근데 하늘나라는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늘나라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신선노름의 도끼자로 썩은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한 번 피고 질 때마다 이 300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주기가. 우담발라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경전마다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자리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절에 이렇게 그냥 뭐 부처님 몸에, 옛날에 그런 그렇죠, 여러 군데 절들마다에 부처님의 몸에 어떤 틈사위에다가 잠자리가 알을 넣었는데 그 알이 자라가지고 우담발라, 그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짜 우담발라 잠자리 알이라고 나와 있더라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식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담발라 왜 그렇게 이름이 된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학자들도 그 잠자리 알을 왜 우담발라라고 그런지 그걸 모르겠대. 추측컨대는 제가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게 옛날부터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주 드문 예인가 봐 그게 사실은. 그 부처님 몸에 피는 꽃이니까 꽃 모양이거든. 그것도 꽃 모양 이렇게 삐쭉 자랍니다. 그 어떤 스님이 아주 고래 옛날에 부처님 몸에 그게 꽃이 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담발라다, 우담발라, 부처님 몸에 피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전해져 내려면서 그게 우담발라라고 스님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신 어떤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아이고 잠자리 알 가지고 그랬다라고. 사실은 그것도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몸에 희귀한 게 거기 어디 가서 잠자리 알이 붙어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희귀한 얘기거든요. 뭐 비석에 무슨 비석에서 뭐 돌비석에서 뭐 눈물을 흘린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 많지. 이 어떤 특수한, 우리 스님들은 그러고 부처님 몸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좀 특수한 현상으로 그렇게 영험이 어린다거나 뭐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무슨 뭐 부처님 몸에서 사실 불상에서 뭐가 생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혀서 뭔가 그렇게 됐던 모양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또 이제 어떤 스님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우담발라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이제 즐거우면 좋은데, 그걸 이제 한번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막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 끌어들이는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약간의, 그쵸? 와서 좀 구경을 하고 뭐 나쁠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구경해봐라 하다 보니까 이게 손님 끄는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속에 색안경을 쓰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리를 깨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불상에 그렇게 뭔가 꽃이 잠자리 하려건 뭔간에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들어 보신 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우담바라건 무슨 뭐 잠자리 하려건 뭔간에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건데, 요즘에 하도 일본하고 뭐 사이가 나쁘니까 저 일본에 가면요 채홍사라고 그래가지고 가고시마나 홋카이도까지, 예전에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 일본은 뭐 왕천왕이라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끝에까지 해가지고 채홍사라고 그래서 나라 왕궁이나 귀족 가문에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채홍사라고 그래서 이제 왕가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채홍사가 여인들을 뽑아다가 갖다가 이렇게 뭐 갖다라고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럴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던 그런 그 채홍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는 싫어하지 않았던 게, 채홍사한테 뽑혀간 여인들 가운데는 귀족 가문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또 황후가 천황의 부인이 되기도 하니까 말진 않았는데, 채홍사가 저 남단에 가고시마 남단에 가서 어느 집에 예쁜 처녀 아이가, 그죠? 뭐 우리나라 기황후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쁜 처녀 아이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내리면 에도로 가는 거야. 에도로 가는데 됐어요. 에도로 가는데
엄마가 그냥 가면 또 생이별 하잖아요. 지금같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궁에 들어가는데 귀족 집안에 들어갔는데 막 우물가에 쌀을 씻으면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내 생이별 하는 거죠. 스님이 지나가다가 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애기 스님 말이야. 그 촌부에 그냥 그 가슴 아픈 마음 들고 물이나 달라고 그런다고. 애기 썩 물을 한 바가지에 퍼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슬퍼 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차초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바랑에서 딱 지필물 꺼내가지고 종이장에다 딱 써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딱 써준 거예요. 일곱 개짜리 써주면서 딱 해가지고 뭐냐면 복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꼭 어딜 가더라도 몸에 차고 다니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주단처럼 모시고 와서 집에 가서 복주머니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부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가서 계속 그걸 모시고 이제 관세모살 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분주히라니까 얼굴이 환히 빛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환히 빛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복주머니가 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니다 보니까 큰 대갓집이니까 나무 춘향 뭐 큰 나무 그냥 가운데 뭔가 아니 이 나무 승거에 터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해야 되구나. 종이에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 딱 숨겨놓고 지나갈 때마다 뭐죠 기둥뿌리에다 대고 나무 가슴을 인사하고 이거 탁탁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니까 그 집 뭐죠 얼굴이 이쁜 데다가 그 집 주인 아들이 귀족 가문의 아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고 너무 이쁘니까 시기를 하는데 항상 기둥뿌리 대고 가만히 다니니까 저 기둥뿌리가 뭐 사단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둥뿌리 수석작전을 펴자 그래가지고 이 몸종 그 채용산들 불려온 그 여자아이들이 막 주워보니까 그 안에 종이 속에 나무 관세음보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년이 요거 가지고 그랬구나. 한번 혼나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데 뭐냐 일 있고 일본 말로 멸우칠 거기다 지금 비린내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녀아이 너 메루칩 냄새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게 그렇게 인사하냐 복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더니 난 상관없다고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고선 뭔가 아니 거기 그 종이 안에 메루칠 보여준다고 탁 꺼냈는데 기둥뿌리에서 딱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딸내미가 채용사한테 불려온 그 딸내미가 주인 아들하고 결혼하고 결국은 정권을 잡는 1등 공신이 되고 황비가 됐다는 그런 예가 내려오는 겁니다. 메루치든 쓰레기통이든 믿으면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온 세상 만상에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담반란이 뭐니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를 취하고 부처님 몸은 다 소중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불교대학 들어와서 좋으신 말씀 많이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 말씀은 이제 월드컵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리다 보니까 시차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뭐 새벽에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다 자고 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직장을 일상사가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맞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시차가 깨지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들이 아들 딸들이 막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월드컵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인데 굉장히 열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이 혹시 해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월드컵이 저녁이나 있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 치맥이 많이 팔릴 텐데 그게 안 팔리고 요즘에 뭐가 팔린다는 거야? 뭐 또 다른 게 많이 팔린다잖아. 뭐 빵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팔려가지고 맥주집이나 치킨집이 요즘에 아주 판이 날린다고. 그거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달 내내 지금 한 달일 텐데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이 36도 5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에서 수행을 할 때 이래 본 적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스님들에게 배운 건데 심호흡 있잖아요. 심호흡. 심호흡을 계속 진짜 그것도 죽겠대요. 심호흡을 계속해서 1시간을 하니까 진짜 30분 40분 꼭 사람이 죽겠대요. 근데 심호흡을 한 1시간 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 싶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하니까요. 진짜로 10분 동안 호흡을 안 해도 지내겠대요. 10분 정도. 제가 진짜로 한 7, 8분 10분 가까이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완전히 막 또랑또랑하고 어떻게 그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지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도 사실은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도 한번 극기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냥 나쁜 것만 아니고 정신만 또랑또랑 장좌불하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도 안 자고 밤잠도 안 자고 계속 힘들지만 해보면 극기거든요. 어려움을 자기 몸과 마음을 뭔가 이 월드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죠. 근데 의식 수준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몸과 또 별개거든요. 피곤하다 피곤하면 피곤한 거지 또 정신을 또랑또랑하게 차리면 뭔가 하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폭발을 한번 시켜버리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월드컵도 4년 만에 한 번이고 올림픽도 4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왜 4년 만에 한 번씩입니까? 운동선수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계속해서 3년 텀이 바뀌거든요. 이 몸이 한 번씩 뭔가 이 주기적으로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축인묘 진삼이 12 전부 다 4의 배수라는 거 3의 배수다가 나가잖아요.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여러 가지 뭔가 토해내지 못한 그런 앙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확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면 또 뭔가 아니 피곤하고 힘든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역량 같은 걸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동안 그거 아침 안 자고 막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군대 가보세요. 훈련을 시킬 때 하루 온종일 뭐예요? 밤새도록 걷게 하잖아요. 그 잠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구보로 그 캄캄한 길을 계속 걷게만 졸면서 거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물론 약한 사람 가운데 군대 가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들 강하게 말이죠. 이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몸이 다 깨져버리는 건 아니까 또 쉴 때 쉬잖아요. 낮에 또걸또걸또 좀 졸든지 말이에요. 또 사회 정서상 또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뭐가 그런 거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그죠? 너무 과하면 있잖아요. 실도 뺑뺑 고무줄도 뺑뺑하게 당기다가 탄성 한계가 넘어간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떤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임계점이 넘어가려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데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저는 아침에 축구 좋아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아침엔 보지 않습니다만 뉴스에도 다 나오는데 일찍 봐봐 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다 나오는데 한 골 이근호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뭔가 한번 신나서 그냥 열광적으로 한번 막 한번 해보는 것도 그것도 그것도 나쁠 거 없어요. 뭔가 확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파워를 한번 극한으로 쏴본 사람은 또 이게 또 뭔가 아니 이게 그만큼 어떤 힘이 양성될 수가 있거든요. 극기라 극기, 극복, 극한, 초극한다 다 극이거든요. 상극이다 극복하는 것. 뭔가 하여간에 자기는 한 달 한 번 그래라 보죠. 초죽음이 되지만 또 그러지만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애들의 경우는 어때요? 막 그냥 그저 뭐예요, 그저 저 얼음에다 막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극기 훈련 같은 거니까. 뭔가 하루고 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연차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달 또 금방 지나가요. 지금 며칠 지나갔어 벌써? 며칠 지나갔지?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 금방 가고 2주일 금방 가고 금방 가버려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올림포스 동산에서 다 이것도 아테네, 로마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야구가 그렇게 인기고 왜 축구가 그렇게 인기고 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게 많잖아요. 와곽 소리, 술 먹고 와곽 소리 지는 거 왜 그래요? 그것도 뭔가 아니 내가 무슨 술 먹고 나면 왕이 된 것 같잖아. 우린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무한의 존재가 있는데도 이 3차원에 억눌려 지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뭔가 아니 국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나라를 못 다스리거나 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상당히 뭔가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나왔죠. 플라톤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그리스 민주정이 나왔죠. 대단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때가 인류 문명이 여명한 게 대단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때 탁월한 인물들이 뭘 만드는 거 아니 올림픽이라는 것만. 올림포스 제전 운동 경기 연극제도 만들고 말이죠. 와 대단한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지금 소포클레스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연극들이 많았잖아요. 하여간에 그 당시에 그리스는 대단한 그런 문화국가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야구장에 가서 막 공을 땅 치는 순간에 내가 친 것 같아. 신나는 거죠. 우리 편이 친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걸 토출해내면서 또 한 주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래도 한 세상 뭐라 저래도 한 세상이야. 떼돈 벌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이것도 또 재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그래야지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이그노란 스타가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가 자꾸만 양성돼야지 전 세계가 또 뭐 그죠? 축구 스타가 나오고 그래야지 또 사람 신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자꾸만 하니까 또 사회가 여러 집안 불면이 활기가 돌고 지금 가뜩이나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그냥 진도 앞바다 때문에 가슴들이 다 그냥 멍멍한 판인데 그냥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또 신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뭉쳐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렇죠. 계속 우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 이상엔 불구부정해. 나쁜 점도 있고 뭐라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자세만 잊지 말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